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 세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데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6장 26절, 27절 먼저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3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나면 10월 3일이 이제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D-Day 캠프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주제가 권역별로 70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세 가지 뜰이 현장에 세팅되는 70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 이런 주제로 지금 예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예비 캠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다락방 세팅의 열쇠 2주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살리는 다락방과 보호자의 열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살리는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다락방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살리는 다락방이 세팅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또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역자로 또 어떤 분은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모으는 조장으로 또 어떤 분은 새 가족을 양육해서 새로운 전도문을 계속 열어나가는 EBS 요원으로 어떤 사람은 그 다락방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다가 또 갈급한 불신자들이 있으면 초청하고 자 이렇게 5종류 중에 누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우리 연제구에 곳곳에 살리는 다락방들이 일어나는데 70군데 다락방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근데 아직도 제가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할 사람이 나는 없어요.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살리는 다락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살리는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살리는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은 곧
나 자신입니다. 다락방이 곧 나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게 다락방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다락방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나의 가정, 또 나의 직장,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락방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대로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누리면서 다락방, 이 현장에 진짜 살리는 다락방, 현장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다락방을 두고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붙여주시면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다락방입니다. 나를 살리는 다락방. 자, 그러면 나를 살리는 열쇠가 뭡니까? 요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자,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도대체 위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위에 무엇이 있길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누리란 말입니까? 3장 1절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위에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구 우편에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앉아 계신다. 자, 이건 그냥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누리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성령님 어디 갔지? 성령님도 보좌에 계시면 안 되지. 성령님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시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그 사이에 심부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주의 천사와 천군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 보좌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 내게 임하는 보좌의 능력.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를 보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보좌와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힘얻으시기 바라고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힘얻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고 집중하면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에 그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낮에도 그냥 사람 만나지 마시고 그냥 만나면 힘들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 힘듭니다. 그냥 문제 만나면 너무 어렵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해석하고 일도 해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밤에도 피곤해 쓰러지지 마시고 울다가 자지 마시고 TV 보다가 게임하다가 영화 보다가 자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힘얻으시고 모든 오늘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모든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내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도 밤에 굉장한 치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루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시키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아침에도 힘을 얻고 낮에도 힘을 얻고 밤에도 힘을 얻는데 아침에 1분만이라도 진짜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1분. 그리고 낮에 이렇게 그 축복으로 살아야 되지만 잘 안 되니까 점심 먹고 또 1분. 커피 마시고 1분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이 현장에, 이 일에, 이 만남에 역사하시도록 1분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1분만. 요래 봐야 3분입니다. 3분. 전혀 안 되는 분은 3분. 진짜 이 컵라면 끓는 시간인데 3분도 안 한다? 진짜 우리 게으른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분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3분만 오늘 밤부터 1분 내일 아침에 1분 낮에 아이고 목사님 무슨 3분 아닙니다. 실제로 3분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 많아요. 3분도 집중 안 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3분만 우리가 집중해도 3분만 성령 충만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다가 좋으니까 점점 시간도 늘어나고 계속 아침마다 낮에 밤마다 힘어두면 이게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날 나도 모르게 응답이 오고 나도 모르게 문이 열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만남의 축복이 오는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이 현장에 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 권찰님도 기도하면서 계속 구역 식구들하고 어떻게 다락방에 지금 참여할 것인지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포럼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곳곳에 살리는 다락방이 세팅되도록. 자, 요래 놓고는 기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좌의 열쇠를 사용해라.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 왜?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괴계들을 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단의 불화살을 이게 막을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늘 보좌의 주의 천사와 천군이 임하는, 모든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하나님이 예수 앞이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우리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직장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는 일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들이 드러나고 무너지면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복음의 갈급한 자가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자가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의 소원을 품은 사명자들이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완전히 예배해 놓은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더니 자기 집을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써달라고 강권하여 바울팀을 맞아들이죠. 완전 충성된 자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에서 추방받아서 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나졌는데 만나보니까 완전 사명자입니다. 완전 사명자요. 오늘 새벽기도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 사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살리는 다락방이 세팅이 되고 보좌의 열쇠를 사용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이제 서서히 만나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만남의 축복이 열려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최고 무관심이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바로 예수생명운동입니다. 다락방을 세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생명운동입니다. 예수생명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이유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곧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니고데모가 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구제해도 생명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면 전부 헛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4절, 시대의 상처, 개인의 상처, 종교의 상처에 빠져가지고 상처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역시 생명을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더니 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지금 막 달라드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하여 따라붙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도 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흔들리고 자꾸 낙심하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오늘 중요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압제된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면서요. 막 모세를 원망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근데 사실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있었고 마실 물은 있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은 그래도 있었고 한 번씩 고기도 먹었거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지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밥은 먹고 물은 좀 마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예수 믿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내가 원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내가 지키기 원하는 생명이 다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영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영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더 나아지고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육신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좀 생활도 윤택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조금 풍성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떡, 육신의 풍성한 삶을 원했는데 이게 지금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자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의 생명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적으로는 굶어 죽고 배고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빚에 쪼들리고 그래야 된다는 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는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육신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은 빛의 경제를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고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세계복음화하는 식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 광야에서 미리 먹을 거 주고 미리 마실 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알고 보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양식과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리 안 주셨어요. 약 올리는 겁니까? 괴롭히는 겁니까? 뭡니까? 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신의 축복도 주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육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육이 더 지배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이 더 우선순위라. 육신적인 소원과 욕망이 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증거,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영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래 돼야 되는 건데,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 터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사실은 영적인 거 필요 없는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애굽에 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완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꾸 건드려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드러내서 치유하셔서 새롭게 사용하시려고.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왜 이리 힘듭니까?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오직의 믿음을 가진 증인의 축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원하시는데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나 어려운데, 예수 믿고도 가난한데, 예수 믿고도 몸이 아픈데, 예수 믿고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초월적인 힘으로 그 광야를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순례자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직장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정복자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고 풍성해졌습니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믿고 풍성해졌습니까? 풍성해졌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돈이 많아졌습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성공과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고 스데반, 바울 전부 순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더 풍성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육에 사로잡힌 신자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왜 그렇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놓고 왜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을 모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에 관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요, 모든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책이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난 예수 생명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운동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증거되어진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생명이에요.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우리의 영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이 소멸되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우리의 영의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가더니 아니고 죽었던 너희. 불신자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종교생활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미신도 하고 굿도 하고 심하면 접신까지 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영을 사단의 영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의 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도 죽어버리고 마음도 죽어가고 어느 날 육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골로새서 아까 읽은 3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직접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비록 육신은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통과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 열리면 뭐 해야 됩니까? 본격적인 예수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다. 예수 생명 운동. 이 말은 무조건 구원의 길 빨리 전하고 무조건 영접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가 문 두드리면 누군지 확인하고 열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영이 죽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이 죽어 있어서 나의 죽은 영을 사단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보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주로, 생명의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사건이 이 복음 아닙니까? 모든 죄와 사단, 지옥 배경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주로, 생명의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니 이 복음을 좀 알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나도 이 예수 생명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예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래된 신자일수록 오히려요, 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생명에 관심이 없고 생명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하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신 이유, 모든 프로그램 그 목적이 전부 생명운동이요. 모든 은사의 목적이 생명운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생명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생명운동, 예수 생명운동. 그래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3절 요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무엇을 열어주시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살리는 다락방의 축복에 참여하시고 우리 연재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연재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